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저항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독교가 너무 강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든 사람들의 어떤 의사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항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크레딧이 많고 나는 크레딧이 없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키를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독선과 강요가 강요되어지는 곳이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한다. 19세기에 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 무신론자 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무신론자 협회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모순을 한번 박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강연을 와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강연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였던 무신론자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이 자리에 혹시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더러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루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사장 사가랴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이를 못 가졌던 얘기.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이 복음의 기쁨이, 이 기쁜 관계가 하나님하고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면 어려움도 이기고 기적도 이루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념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건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윌링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강요 같고 억압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억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압.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좀 자유롭게 살려고 우리가 돈을 벌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나도 멋있는 데 가서 놀기도 원하고 입을 것도 입고 싶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고 싶고 그러려고 우리가 돈 버는 겁니다. 또 좀 넓은 집에 살면서 어깨를 좀 쫙 펴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하게 살 때는 가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형제들 보기에도 눈치 보이고 교회 오면 헌금도 제대로 못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난 뒤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보십시오. 돈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빌려준 돈, 내가 돈을 건수하느라 밤마다 돈 계산해야 되고요, 빌려준 돈 떼먹힐까 봐 걱정되고, 렌트한 집에서 새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 들어올까 걱정되고, 그리고 사람들 미워한다고 시간 다 보내야 됩니다. 돈을 벌었는데 벌어놓은 돈 때문에 마음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배워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은요, 무식한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의 미혹을 받으면요,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돈 다 털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코에 껴서 평생에 쇠사슬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돈 벌어놨더니 자식이 망가져가지고, 자식이 마약에 손을 대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식들 때문에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느냐 하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게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계속 지금 추적해오고 있습니까?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한 곳에서 광야에서 외롭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 자격도 없어요. 거짓말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잠이 깨고 나서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땅 와가지고 처음 초창기에 기도하고 너무 흡사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근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촌으로 간 거예요. 시크릿 게이트가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10여 년의 세월을 아마 거기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막내딸 디나가 이웃 마을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그만 그 마을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면 뭐해요? 세상이 너무 악한데, 부모만큼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는데, 나만 성실하고 신실하다고 해서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벌은 돈을 내가 잘 쓰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야곱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더더욱이나 이것을 참지 못했던 자기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그 좋은 전통인 할례를 가지고 그 이방민족 남자들이 아플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예요. 돈 아무리 벌었는데 그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사고는 애들이 치고 뒷감당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한 부족을 몰살시켰으니까 다른 부족이 당연히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뭐 좀 누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갈등하고 공포에 쌓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만나지도 찾지도 않으시다가 하나님이 오세요,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 형에게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나 생각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 그걸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억눌리고 짓눌리고 끌려다니고 지친 내 몸과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거 하나예요. 내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내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마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내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야곱이여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식구들 모아놓고 다 정결케 하고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은혜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날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콧겨서 살고 세상에 하라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만 회복되면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더라. 이게 신앙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회당에 서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무슨 억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호소를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당에서 성경 한 부분 딱 읽고 앉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닥터 누가가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가장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주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를 닥터 누가는 어떤 얘기부터 끌어내었을까요? 그분의 가장 첫 사역,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기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든 사역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고향 땅인 나사렛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막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 친구, 친척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기적도 행하시고 뭔가 그들을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죠. 고향은 나의 일생을 따라다니는 사랑의 샘 같은 겁니다. 슬플 때도 고향이 그립고요, 울적할 때도 고향이 그립고, 심지어 기쁠 때도 고향이 그리워요. 그런가 하면 찬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면요, 고향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반겨주고 이웃들도 진심으로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안식일이 된 거죠. 근데 안식일 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엄청나게 모였어요. 왜? 저 유명한 랍비가 된 예수님이 뭔가 한마디 하실 것 같거든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이 이사야서를 예수님에게 갖다 줍니다. 당시의 성경이라는 건요, 우리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을 한 권 한 권 두루마리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님 앞에 딱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쫙 펴시고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는데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희년이 온다.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희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희년의 완벽한 회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려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 주님께 오셨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의 책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하나님의 모략.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달라스 윌라드가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디에 살았냐면 저 먼 곳 미조리주 남쪽 지방의 아주 시골 마을에 사셨대요, 어릴 때. 근데 그 동네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라고 보는 건 유일하게 번개불 치는 것밖에 없어요. 번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12학년이 됐는데 그 동네에 전기가 마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정마다, 농장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농장의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바뀌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만 지면 자야 되고 눈 뜨면 일하고 그것만 하다가 단순한 삶을 살다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니까 여가의 저녁 시간도 가족이 즐기게 되고 그리고 그 전력이라는 걸 통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표현은 바로 회개하라 전기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표현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미닝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동안 니들이 석유 등잔, 횃불, 얼음통, 지화강, 빨래판과 방망이, 손재봉틀, 건전지, 라디오 그것을 쓰던 삶에서 회개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삶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그 전기의 혜택을 안 받으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싫어가지고 그냥 변하는 게 무조건 싫어서 아무리 깝깝해도 전기를 쓰지 않고 호롱불 쓰고 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뭐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 전기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걸 아직도 자기 신념으로 믿고 자기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인가 포로되고 짓눌려 사는 사람들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날 눌리고 쪼들리고 쫓기고 억압당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복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주님이 외쳤다면 누가가 그 다음에는 뭘 적을 거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복음이 무엇인지 샘플, 예화들을 쫙 나열할 겁니다. 이걸 추측하면서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보면 온갖 병자를 고치는 얘기, 베드로 장모 고치는 얘기, 나병 환자 고치는 얘기,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 이런 모든 얘기들을 왜 하느냐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닥터 누가가 샘플들을 골라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닥터 누가가 얘기한 뒤에 샘플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로 딱 종합하면 아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캐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샘플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참 중요한 얘기가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자유의 복음의 샘플이 뭐냐? 5장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속에 자유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 있는 내 친구가, 여러분 한 장 넘겨서 5장에 보면 내 친구가 친구를 꼭 낫게 하겠다고 중풍병 걸린, 요즘으로 얘기하면 뇌졸중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용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앞에만 가면 사람이 낫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에서 달아내렸을 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건 의외의 대답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든지 그 친구들이든지 그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내 친구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독함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이 허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태어나기를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요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죠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정당하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관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무엇인가 억압되지 않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될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을 받아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몸이 건강해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그 건강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든 그의 친구든 누구든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요, 한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병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사람들이 보통 심리학적으로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실수한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변명한답니다. 아니라고. 죄인이 나쁘냐고. 그러다 그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만 그렇게 삽니까? 저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치십니까? 이게 사람들 심리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누가 내 죄를 고발하면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못 참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병자의 놀라운 행동 하나가 뭐냐면 침묵한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이 병자가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어요. 가슴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죽으면 그만이죠. 왜 남 죄는 들춰내냐고. 얼마나 이 시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다 둘러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이 수용합니다. 마치 전기가 없던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중풍병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추적할 수 있는 건,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 부담을 가슴 깊은 곳에서 예스!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기적은 회개의 결과고 용서, 수용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진심으로 자기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맨날 기도는 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안 받아들여요. 나 용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에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에서 참 독특한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원문에 보면 일어나 가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게일에 카이 페리파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게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뜻인데 닥터 누가가 이 단어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닥터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신중하게 골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물론 모르죠, 그죠? 예. 아는 게 이상한 거죠? 소조라는 단어, 소. 그런데 그 소조가 명사형이 소테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원의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원한다, 또 하나는 치유한다. 근데 그 단어를 누가가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는데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신중한 단어를 하나 고른 거예요. 그게 에게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가는 신중하게 그 단어를 고치는데 누가는 병자 고치는 데에 대해서는 일각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다른 완벽한 치유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깨닫고 굉장히 신중하게 단어 하나를 뽑아냈는데 그게 에게이레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레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병상에서 일어난다, 낫는다, 그런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에서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주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은 단지 병을 낫고 집으로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완전히 치유해서 예수 믿는 존재가 되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완벽한 생명체로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걸 누가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과 질병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병이 죄 때문이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깊은 관계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주님께서는요, 이 환자의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과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너에게 참 기쁨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